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목사님이죠. 목사님에게 전한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도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귀한 말들을 이 편지에 남기는데요. 이 디모데후서가처럼 마음에 와닿고 이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글이 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감정과 사랑이 담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을 보면은 사역을 하면서 위축되어 있었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말을 합니다. 담대하라. 또 사역을 하면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설교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굳세어라. 굳세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의 메시지를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은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게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굳세어라, 강해져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굳세어라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강해져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니면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원본에 보면요, 이 강하고 강해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이 있냐면은 강함을 받아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되는 것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원본에는 말이 그렇게 단어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가 되고 또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으로 바울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을 디모데가 전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임무를 띄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그 은혜를 내가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은혜는요,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증도 해야 되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요. 말을 하면서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1절,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네가 나로부터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라. 부탁해라 하는 건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고 신실한 사람들,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로부터 들은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맡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많이 다니면서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이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디모데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했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디모데의 제자들에게 또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죠. 2절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맡기라는 것이에요. 뭐를 맡겨야 되느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임무가 우리가 받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만이 그러면 내 할 일을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제자를 만들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이러면 다 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산다고 그러시면은 그 근처에 어느 교회에 있으니까 나가십시오 하고서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일을 반만 한 일이구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위에 있는 교회에 가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원한다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영적 성장을 하고 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그것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도하는 방법 그것을 바꿨습니다. 가서 어느 주위에 좋은 교회에 있으면 가십시오 하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오십시오. 그것은 제가 다니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교회가 가장 좋아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장하고 또 나가서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그냥 던지기만 하고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영적 성장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제자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지금 2절에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또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좋은 군인답게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강해져야 한다고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좋은 군인이란 어떤 사람이 좋은 군인인가? 자신을 뽑아준 사람, 자신을 불러준 사람, 자신을 뽑아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좋은 군인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뽑아주고 디모데를 불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고난의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굳세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선교하면서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무엇을 전도를 할까라고서 많은 고심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8절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8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지 만들고 또 교회 웹사이트 만들고 보면은 우리 교회 오라고 이제 그 광고도 하고 이제 선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누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 자랑을 적어두는데 사역 자랑, 무슨 선교 자랑, 누구 자랑 하면서 누구 자랑만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빠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다른 분들에게 이런 전도의 말을 전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딴 것보다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하고 4절, 5절, 6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네게 전하니 내가 받은 것을 또 전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와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5절과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4가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 여기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나타나신 것은 그가 진짜로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2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혹시 정한다면은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을 얘기할 때는 죽음을 이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세이비얼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죄인과 같이 쇠사슬에 매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서 있지만은 9절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널리 퍼져 나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은 이 복음만은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인데, 나갈 것인데,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디모데와 또 디모데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널리 퍼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순간 당시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중요한 말들을 여기서 다시 어떻게 보면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다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들은 참 신실하다라면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기를 원합니다.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사로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유언같이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남겨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강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강해져서 예수님의 좋은 군인같이 예수님께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쉬운 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